시라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에 신비의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선포된 말씀에 굴복당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내 삶을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신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간유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되 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때 내 무거운 짐 어깨에 떠나고 엉애가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엉애가 그의 목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왕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이 크게 나타나게 하시되 레위기 10장 3절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네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 네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더 나아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약속하신 시편 107편 9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이 밤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아멘 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존귀 들어쓰시는 박경신 목사님과 김은혜 사모님이 심무하시는 월드 성령 순복음교회에 저를 불러주시고 이틀 동안 집회를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도 여러분들과 여기에 참석하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서 있는 강사의 말로 들어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저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제 입을 통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거기다가 시편 107편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요.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을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된 것이 없다고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예배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예배 민주화를 시키면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매일매일 예배에 집중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비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을 예배를 통해서 살짝 열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배란 단어가 어디에 처음 등장하면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그 예배라는 단어가 조금 등장하게 되는데 창세기 2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이와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에게 돌아오리니 이에 아브라함이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이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손에 칼과 불을 가지고 그 아이와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라는 히브리 원문에 보면 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다는 두 가지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의 상식과 이성은 납득하지 않은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부터 이제 예배라는 단어가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복종하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아비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언약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와서 강에 이르렀을 때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한 번 예배를 잘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다 하고 약속하고 있고 더 나아가 출애굽기 2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러면 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타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할 자가 없을 것이라 말씀하셨고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기 전에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킨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예배 한 번만 잘 드리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만 하면 우리가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예배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 한 번만 잘 드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아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주신다고 아멘.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처해진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오늘과 내일 이틀의 양일간에 걸쳐서 하나님께 천국 잔치를 개설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는 우리의 힘과 동력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것듯이
우리의 힘과 능력을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를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사도 바울이 수없이 많은 일들을 감당할 때 고린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려 싸움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된다고 간증하고 있고, 더 나아가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갈 때 바울은 이런 삶을 용해했다고 고린도서 6장 9절에 10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간증하고 고백하고 있는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가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욕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예배자들 찾으시고, 그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들 범지에 들어오기만 하면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길 원하시고 사모할 때 우리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야. 오늘 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의 본체라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6절,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고 하나님의 실체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3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나타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을 쓴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바 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많은 예언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300번에 걸쳐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3번에 걸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두 번째 예언의 말씀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보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신 아버지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언의 말씀이 그 예수가 인류의 대속물로 나타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가정과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1절에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으면요 여호와의 발이 네게 나타났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심 같고 마른 땅에 낳은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림만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나타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34절 말씀을 보면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700년이 지나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가장 잘 표현했던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아기 예수 탄생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종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라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의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는 그 이름을 예수로 알아.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볼지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알라 하시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느니라. 누가복음 2장 12절 14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와서 아기 예수 탄생의 비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예고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장 12절에 14절 말씀을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르니 이것이 너희에 대한 표적이니라.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평화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은 2000년에 부활 승천하셔도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이름의 비밀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든 감추어진 보화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중을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름을 여러분들이 부르고 시인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서 인자를 사람들이 누구라 하냐 물어보신 거예요. 그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면서 바요나 시므라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신하는 게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서 신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이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이제 기록해 놓고, 더 나아가 너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게 고린도 12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또 그들에게 찾아와서 두 번째 질문을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보면 해 받으신 후에 친히 40을 나타내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찾아오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을 던졌을 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똑같이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정확한 답변을 할 때 우리 주님께 내 양을 치라고 하시는. 근데 우리 주님을 보면 삼세판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똑같은 질문을 세 번째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더 이 사람들을 더 사랑.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든 다음에 세 번째 바울을 통해서 세 번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때 그 에베소교회 당시에 바울이 신방 갔을 때는 아볼로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물어봤을 때 우리가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성령 받지도 못했다고 고백할 때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들어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따가 통성기도 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수기도를 해드리려고 안수기도를 제가 참 많이 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양평기도원에서 설교를
제가 115번, 115번. 오살기도원 주 강사라는 거예요. 제가 많은 분들이 제 오살기도원 24번 설교해봤어요. 그래도 많이 해봤지. 자체성에 할 때 강사로 내가 3번 불려가 봤다니까요. 그 오살기도원 자체성에 할 때는 강사비도 줘요. 원래 50만 원인데 부가세 10% 띄고 45만 원 준다. 그래서 45만 원 3번 받았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성경만 가지고 하니까 왜 하냐면 우리 어린 친구들이 와가지고 성경에 이 받을 만한 준비가 돼 있잖아.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을 보면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지금까지는 어른들을 위해서 설교를 했지만 지금부터는 이 아이 3명 때문에 설교를 바꾼 거예요. 내가 내일 설교도 오래 하는데 저는 원래 교회 부흥할 때는 2시간, 3시간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분보를 했잖아요. 40분만 하라고. 이제 통성기도가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를 20분을 잡아먹어가지고 내가 9시에 끝내려고 하는데 이제 8분밖에 안 남았다니. 8분밖에. 내가 오늘 설교 오래 하면 내일 이 절반이 이 중에 한 명도 안 온다니까. 그래가지고 실력 없으면 설교를 하되 빨리 끝내야지. 유능한 강사라니. 지금은 왜 우리가 말씀을 삼아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10분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동고급의 기억 가니까 랍비들이 시험을 이렇게 길고 토벌을 쓰고 막 쭈글쭈글 하더라고. 왜 쭈글쭈글 하는 보니까 그 랍비들은 성경을 암송하는 게 이 주의 일이란. 이 세상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민족이 유대인들하고 한국 사람이에요. 난 여기에서 이 한국 사람이 이 안에서 이 아이들의 장래를 보면 이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 아멘.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축복할 때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고백한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다. 형통한 삶을 영리하게 될 것이다. 10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더라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가장 좋아지게 되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시키는 거예요. 그 묵상이라는 게 큐티의 의미가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 보면 2가지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가 큰 소리를 내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2번째는 반추, 되새김질을 하라는 거예요. 그 소가 여물을 먹고 이렇게 자꾸 되새김질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1살부터 13살의 성인이 되는데 성인 하기 전에 모세오경을 다 암송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게 세마교육인데 신명기 6장 4절에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 들으라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너는 내 마음속에 새기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너는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손목에 메고 기업을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고향이 대전이고 사투리가 아주 심하고 우리 형제들이 원래 말을 잘 안 해요. 우리가 7남매 중에 4형제인데 형제들끼리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때도 우리는 주문할 때 얘기를 안 하고 메뉴판 보고 손으로 이렇게 주문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30분 동안 식사를 이렇게 하고 할 때도
얘기 한마디도 안 한다니까. 그 계산하고 나갈 때 보면 식당 아줌마가 봉어리 아니었냐 물어봐요. 그만큼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동생이 목동에 사는데 내가 형 보고 싶다 가끔 가다 전화 오면 교회 오라면 안 와. 그러면 자기 집에 놀러 오라고 해요. 용돈 드릴 테니까 오라고. 아니 돈 준다는데 또 신방을 가야지. 신방 가면 형 왔어요 딱 하고 잘 있었어? 그 얘기 끝이야. 2시간 동안 얼굴을 쳐다보고 있어. 재수씨는 답답해 죽겠다는 거야. 그래도 재수씨가 상당히 똑똑한 여자예요. 서울대 나왔으니까 똑똑하지. 답답해 죽겠다는 거야. 왜 형제끼리 만나서 한마디 얘기도 안 해. 누나네 집에 가도 그래요. 왔냐 잘가 그걸 끝이야. 근데 하나님이 나를 써먹으려고 하니까 그 반복했던 사람이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말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 나 같은 사람도 쓰임받는 거라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않은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많이 배운 사람들은 들어 쓰지만 저처럼 못 배운 사람도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말 못하는 사람, 쓰임받은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모세도 많이 말을 못한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게 출애굽기 4장 10절에 1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기를 본래 나는 말에 능치 못한 자입니다. 주께서 종에게 명하신 이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속병이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을 못한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래서 예레미야 1장 4절에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를 세웠노라 하시기로 주 여호와의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손을 입에 대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할 말을 내 입술에 넣어준다는 거예요. 아멘. 모세에게는 할 말을 가르치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할 말을 입술에 넣어준다. 그 하나님께 입술에 넣어주는 말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예레미야 5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 속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들 나무가 되게 하리니 이 불로 그들을 사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 그래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믿지 않으니까 예레미야 23장 28절에 29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봉사를 얻은 자는 봉사를 말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는 성실히 그 말을 전할 것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러뜨리는 방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예레미야를 들어서 사용하듯이 성경 속에 있는 이 두 사람보다 말을 훨씬 못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말을 얼마나 못했으면 말이 못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고린도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편지는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 말에 시원치 아니하니라. 말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말 못하면 성경에 그렇게 써요. 바울 스스로도 말 못한대. 고린도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말 못한다고
아니 바울이 말을 얼마나 못했으면 설교하다 사람 죽인 적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태까지 설교 20년 하면서 사람 죽인 적은 한 번도 없고 사람 졸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 못하는 바울도 썼듯이 저는 바울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예레미도 아니지만 내가 우리 주님의 제자로 나를 불렀잖아요. 마가복음 3장 10절을 맞으면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서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면서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볼 때 아주 뛰어난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나도 그때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준 거예요. 제가 그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 학원도 다니고 신문방송학과 졸업한 것 이상으로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 특히 김용관 목사님은 10년 동안 저 같이 사역하면서 설교하기 직전 한 번도 틀리지 않고 멘트 하나 틀리지 않고 기도가 똑같다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대로 이번에 하늘산 기도원에 지난주에 가서 6번 설교하는데 비서 전도사님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6월달에 와서 설교 5번 할 때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던 이번에도 6번 동안 똑같이 기도하는데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거라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쳐줬듯이 내일도 들어봐요. 설교하기 직전에 똑같다니까. 똑같아요. 왜? 우리 주님께 나를 부르신다면 제자들이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인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이 사람들이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을 보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렇게 했는데 또 어떤 사람 얘기가 난 마음에 없는 소리를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써있잖아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 저에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지만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내가 볼 때 이 아이들은 나 이상으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성경이 몇 권인 줄 잘 알잖아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도합 66권. 여기까지 다 아는데 몇 장이라고 물어보면 잘 몰라. 몇 장일 것 같아 우리 학생? 1189장. 구약이 929장, 신약 260장. 몇 절이라고 하면 더 모르지. 몇 절을 31,173절이야. 구약이 23,214절, 신약이 7,959절. 내가 볼 때 우리 친구들은 31,173절을 방송할 것 같아. 아멘. 그게 하나님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성경을 묵상하고 암송한 사람들 우리 친구들은 훨씬 더 가능성이 있지. 지금부터 하면 내가 깜짝 놀랐던데 오죽하면 설교를 바꿔서 얘기를 하고 있어. 이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 한국교의 미래라. 이 아이들이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돌비의 책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되니까 바꿨어요. 전력을. 나 여호와가 보라 말하는 곧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에 세운 언약을 바꾸는데 곧 내가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바울은 이것을 인용한 다음에 자기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불비에 새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육의 신비에 새긴 말씀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일 오시면 학생들 내일 꼬고야이 때 내 그 성경 암송하는 비밀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려고 해. 왜냐하면 아니 그래야지 또 오지. 내가 이렇게 그냥 끝내 어른들한테는 설교하고 끝나면 이 아이들이 올 것 같아. 안 오지.
여기 아이들 부모 저 뒤에 엄마 계시는데 왜 아이들 인생이 변할 수도 있다니. 이번 집회 주인공이 새 아이들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 우리 권사님들 응답 안 받아도 돼. 이미 다 받았잖아. 당신은 기도하신 분들인데 이 아이들이 때문에 조용기 목사님, 최재식 목사님 등가하는 아이들이 등장했어요. 내가 여기 와서 이제 찬양 인도할 때 느꼈을 때 하나님 육의 신비에 새겨주신 세 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올도 성령 순복음교를 통해서 하나님 이런 기회로 인도에 가실 것이다. 그 세 가지의 약속의 말씀인데 첫 번째 종들이 이곳을 하여 귀는 기도를 응답하시라. 역대하 6장 20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곳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를 보옵시며 종들이 이곳을 향하여 귀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내 집은 만밀히 기도하는 기도라.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 이생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내 집은 만밀히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라. 세 번째는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계시다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3절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내가 메뚜기를 보내어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내 백성 가운데 연병을 보내어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 듣고 내 죄를 사하며 이 땅을 고칠지라. 여기에서 기도한 기도에 내 눈과 귀를 기울이니 내가 이전을 덕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영히 거기 있으려 하였느니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그래서 제가 이 얼도 성령 순복음교를 몇 번 와봤지만 하나님께서 귀 들어 쓰시는 교회라는 데가 깨닫게 된 게 박대치 목사님 만난 지 1년도 안 됐지만 처음 볼 때 저분의 비전과 꿈은 내가 처음 사석에서 얘기 들었을 때는 뻥도 웬만큼 쳐라. 근데 이게 설교를 몇 번 들어보니까 비전의 사람이야. 꿈꾸는 사람. 꿈꾼 요셉보다 더 비전이 강하더라. 난 여태까지 저도 외국에 한 30개국 가봤는데 나보다 더 뛰어난 분이야. 그래서 조그마한 기도원에 설교를 시켜보니까 무지하게 잘하더라고요. 우리 단체는 설교 못하면 한 번 부르고 땡이 안 부른다니까. 신앙 인격은 기본이고 이제 부흥사로서의 자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사대반 민족부모 운동본부 교수로 강의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사들을 가르치는 이 입장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봤잖아요. 부흥사. 그런데 가능성이 있어. 근데 이 가능성이 있어도 조그마한 강단에서 잘하거든요. 그런데 시험 때를 오살리 기도원에 메인 시간에 한번 쉬어본 거예요. 잘하나 못하나. 조은교 목사님 얘기하는데 왕대밭에 왕대 난다고 진짜 잘하더라고. 팬들이 나보다 더 많이 생겼어. 24번 한 사람하고 한 번 한 사람이 더 인지도가 많이 생겼다. 이번에 9월달에 하면 목사님이 그 유튜브를 통해서 엄청나게 인지. 내가 엊그저께 여기 구TV에 간 거예요. 아베스의 기도. 어제 엊그저께 가가지고 8번째 찍었는데 8번 한 사람보다 이평찬 목사님 칭찬을 박현신 목사님을 더 하는 거야.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난 8번이나 했는데 한 번 한 사람이 전화도 훨씬 많이 오고 그만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의 현실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박현신 목사님을 통해서 새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 43장 18절에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종량히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박현신 목사님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 있잖아요.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밝히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일꾼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씀하시고 맡은 자의 구할 것을 충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만교에 세우기 위한 전략으로 우리 목사님 뽑은 거라는 거예요. 뽑아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로부터 독수리의 날개치듯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사 40장 29절 31절 말씀을 보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함에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자빠지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라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전과 꿈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오늘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1번부터 5번까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세운 강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너희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널 굳세게 하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이제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한데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한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들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성가 한 장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제가 내려가서 평신도들만 안수 기도를 하려고 해요. 나 안수 받기 싫어하는 분은 손 들었어요. 그럼 절대 안 한다니까요. 왜 안수기도도 삼박자가 있어요. 조윤교 목사님 삼박자의 축복을 만드셨지 안수기도의 비밀 이건 제가 만든 거라니까. 안수하는 목사의 능력이 있어야 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안수 받는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 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돼요. 10편 139편 5절에 6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전을 다니시면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너무 귀한 높아서 내게 응답하셨나이다. 신명기 34절 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모세에게 주셨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양평기도원이나 오살리기도원이나 대구 주암산 기도는 안수기도를 가장 많이 한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 목사님들도 안수기도 받으러 온다니 그분들이 없는 지식의 말씀면서 지혜의 말씀에 은사가 있잖아요. 특히 내가 아이들한테 이 학생들한테는 싫다고 해도 내가 안수기도를 한다고. 왜? 이 아들한테 학자의 기가 임한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말로서